양귀 저회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반가운 얼굴도 많고 또 안 보이는 얼굴도 많으시네요. 오늘 말씀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37절로 4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 시간 먼저 41절만 먼저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1절의 말씀부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는 교회. 제목은 우리 교회의 2020년 표어입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나눈 본문이고 같은 주제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망각의 은혜를 주셨지요. 오늘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은혜를 나눌 때에 이것이 올 한 해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교회의 방향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복 주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시고 심으시는 주체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데요. 지금 예레미야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먼저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하였고 남유다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외쳤지만 듣지 아니하는 백성들,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을 바라보며 간식하며 눈물을 흘렸던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다른 많은 선지자들은 심판을 예고만 했었고 심판을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멸망의 시대 한가운데서 조국의 멸망을 지켜보았고 또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 나라를 특정하여 예언하였기 때문에 이 동료들로부터 백성들로부터 매국노 반역자라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기원전 587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는데요. 바로 그 이전에 1년 전에 이미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고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고향에 있는 땅을 사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이 예레미야의 고향 땅 아나롯은 이미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 끝났고 예루살렘만 남아있으나 패배는 확실해 보입니다. 또 예레미야는 바벨론이 결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을 알고 있는 선지자입니다. 이 상황에 땅을 사라니요. 정말 무의미한 일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이 시국에 땅을 사는 행동 때문에 다시 오해를 받아 예레미야는 옥에 갇히게 됩니다. 왜 아나도 땅을 사라고 하셨을까요? 이곳은 예레미야의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끈을 놓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무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너의 기업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무의미하다 조롱당하고 세상의 오해와 거짓 속에 환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영원히 주리라 약속하신 그 기업을 지킬 때에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업은 무엇입니까?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업이 되십니다. 이 기업을 지키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사방으로 포위당해 항복하라 요구받고 있습니다. 바벨론 같은 세상이 요구하는 삶의 모양들이 있습니다. 개독교라고 조롱하고 신앙은 무의미하다 이야기를 하며 우리를 낙심시킵니다. 이 같은 상황에 바울의 위로를 함께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4장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 자,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난 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업으로 가진 자, 성도이고 교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그의 몸된 교회를 끝까지 붙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는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고 이 상황은 이해하기가 더욱 힘들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땅을 사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땅 심판하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해 하나님이 대답하세요. 맞다. 너희는 악을 행했고 내게 등을 돌리고 말씀을 듣지 않고 내 이름의 집을 더럽게 하였다. 그러나 하시며 심판 가운데에서도 회복을 동시에 약속하시는 장면이 오늘 읽으신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 이 배경 지식을 가지고 오늘 본문 전체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37절로 41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노염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다같이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또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는 교회, 우리 교회의 표어는 첫째, 하나님께서 심으시는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마음과 정성을 다해 우리 교회를 다시 심어주시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간구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겠습니다라는 우리의 다짐이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심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농부라고 비유하셨습니다. 농부가 밭에 나가 씨를 뿌립니다. 돌밭에도 길가에도 가시덤불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씨를 뿌려주시는 분이 농부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 자비하시고 신실하신 농부께서 약속하시기를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으리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이런 긍휼하심을 의지하는 우리의 간구가 바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심으시면 어떤 일이 약속되어 있습니까? 우리 37절을 띄워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심으시면 모아지고 돌아오고 안전히 살게 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다 잘려버리고 그루터기 같이 남은 곳에 너희에게 소망이 없다. 속삭이며 낙심케 하는 것은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붙들 소망은 구루터기에서도 우미 돋게 하신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이 자리로 영혼들을 모아주시고 죽게 돌아오게 하시고 그 영혼들이 안전히 보호되는 성전 삼아 주시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38절에서 이어진 약속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성경 속에서 수천 년 전 대단하셨던 이스라엘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에게 교회는 무엇입니까? 혹시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 어떤 조직의 소속감이나 전통의 습관이나
어떤 정신 건강을 위한 종교 생활이었다면 씻어버리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디서 들어보았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이 만나셔야 할 하나님입니다. 올해 항복하라 우겨 싸던 세상이 메디슨빌 연합감리교회의 하나님 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자녀에게 이웃에게 증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시면 인간의 본성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가는 본성을 가진 이들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흉악해지고 난리와 난리 소문이 들리고 특별히 올해 우리 연합감리교단은 각자 속에는 옳은 대로 모이자 어려운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이 심어주시면 한 마음이 되고 한 길로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 39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39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이 심어주시면 됩니다. 교회의 미래,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해답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후손이 복을 받는 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 이것도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심어주시면 우리 가정도 한마음 한길로, 우리 교회도 한마음 한길로 행할 줄로 믿습니다. 올 한해 하나님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시기를 겸손히 간구하며 약속된 복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는 교회.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심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아낌없이 씨를 뿌리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도 말하기를 하나님은 기쁨으로 심으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모습, 시편 126편 5절 6절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성경은 우리를 울며 씨를 뿌리는 자라고 부릅니다. 이 시편은 포로로 다 끌려가고 황폐해진 땅에서 남은 자들이 부르던 노래였어요. 먹을 것도 없는 마당에 그나마 가진 것을 모두 심어야 했습니다. 미래를 위해서요. 정말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농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하는 농사였어요. 건기가 길고 우기는 곡식이 자라는 기간보다 짧기 때문에 우기 전에 이른 비가 내려야 씨를 뿌릴 수가 있고, 추수할 때는 또 건기인데 건기임에도 늦은 비가 내려 주어야 많은 수확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기도에는 늘 이른 비와 늦은 비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마지막 남은 것 심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눈물로 씨 뿌리는 자의 간구였습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남은 자된 이 교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다시 한번 눈물로 씨앗을 심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디에 떨어졌을지 싹은 틀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구하며 울며 씨를 뿌릴 때에 성경의 약속대로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32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하나님이 분명히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으리라는 소망의 말씀을 주신 후에 바로 이어서 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이어진 예레미야 33장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33장 2절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한국인들 기도 스타일에 맞추어서 번역을 이렇게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원어에 조금 더 충실하게 심플하게 번역을 하면 아주 일상적인 단어입니다. 너는 나를 불러라. 나는 대답하겠다.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부르짖고 응답받는 것도 기도의 원리가 되지만 부르면 대답하시는 것에 더 큰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부르짖는다는 것은 간절하다는 우리의 상태도 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상대가 멀리 있을 때, 상대가 못 듣고 있을 때에 우리는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일상의 말로 부르면 대답하시는 것에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항상 함께 계신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은혜가 담겨 있는 거예요. 부르짖어서 구하는 것을 응답받는 것이 기도와 예배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르면 대답하시는 임재와 소통의 관계가 우리 예배와 기도의 목적입니다.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부르짖지 않아도 우리의 신음 속에도 대답하시는 그 관계가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 심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 교회의 존재의 목적, 예배입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는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 예배 가운데 보여주실 거예요. 크고 은밀한 일은 우리 소원이 크게 응답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로 끌려가요. 그들은 무슨 소원을 가지고 부르짖었겠습니까? 기도했겠습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견한 크고 은밀한 일은 우리 조상들의 우상 숭배의 죄, 말씀에서 멀어진 죄 때문이구나. 그래서 그들이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포로 생활이 끝나고 회복되는 느헤미야의 이야기로 알고 계시지요.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는 교회는 예배로 반응하는 교회입니다. 예배 가운데 크고 은밀한 일이 보여져서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이 읽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축복입니다. 올 한 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는 교회 표로 붙잡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마음과 정성으로 심어지기 위하여 기업을 회복하여 땅을 준비하여 여러분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를 되찾으십시오. 묵은 땅을 구경하고 돌밭을 갈아엎고 가시덤불을 제거합시다. 좋은 땅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자라게 하실 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눈물로 믿음으로 소망을 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